어린아이들은 즉각적으로 줘야 반응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참빛 공동체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격려하며 아름다운 덕, 귀한 덕을 증거하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또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말씀, 주님께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추수할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보냈죠. 그래서 우리가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뭐하러 보냈냐가 중요하죠. 뭐하러 보냈냐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추수하러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냈는데 뭐하러 보냈냐? 여러분을 직장으로,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보냈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보냈냐고 묻는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추수하러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이제 책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이 고슴도치가 읽게 되었는데 이 고슴도치가 홀로 살길 원하지 않고 이제 함께 더불어 살길 원하고 공동체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가 함께 살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가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시가 있어서 함께 살려면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그 가시가 찌르기 때문에 서로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특별히 뭐냐면 가을철에는 함께 해야만이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이 가시 때문에 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가시가 보면 자기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공동체가 때로는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함께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홀로 살라고 하나님께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라고 우리를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함께하지 못하고 또 함께하는 걸 꺼려하게 되고 또 누구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또 홀로 있기를 너무나 좋아한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이제 함께하면 서로가 다칠까 봐, 때로는 함께하면 상처를 입을까 봐 무슨 일이 벌이냐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대화도 하지 않고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이냐면 우리가 또 함께 하다 보면 시기심, 때로는 질투심, 여러 가지 것들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악한 본성들이 나타나서 함께하는 것들을 저해하는 요소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선한 사람, 정말 천사 같은 사람만 있을 줄 아는데, 우리가 아우구스누스가 이야기했듯이 교회라는 것은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어요. 그래 의인뿐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요? 죄인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나와 취미가 같은 사람, 또 같지 않은 사람, 또 학력차, 실력차, 경제적인 차, 모든 것들이 이제 차별화되어 있죠. 이제 차이가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라 그리고 또 교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이냐면 전도까지 싫어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저런 사람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나와 함께 한다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교회는 현실적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느끼죠. 가다 보면 노숙인들이 있거나 아니면 가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오면 저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나, 저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는, 함께 공동체에 생활하기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선별적으로 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디에 세상 가운데 가서 누구에게든지 뭘 전하라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분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그때 그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멜 코리아, 즉 뭐냐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씻지 않으면, 저도 뭐냐면 2, 3일에 한 번 씻지 않으면 구박을 받게 되는데, 뭐냐 이렇게 냄새 난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한 달에 한 번 명절 때 막 씻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이라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씻을 공간도 없는 상황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화장실, 이 문화가 정말 어떠냐면 이제 뭐냐면 깨끗이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난 우리나라 사람들, 또 우리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서 뭘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했다. 그리고 1903년 원산 부흥이 일어났을 때 다름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런데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기는 꺼려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냄새도 나고 너무나 천하기 때문에 복음은 전하지만 그들과 뭐 하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데 1903년에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나 그들을 차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별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요? 이제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추수꾼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인데, 첫째는 뭐냐면 추수의 일꾼이다, 추수꾼의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보냈고 전도의 자리에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몇 절이냐면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으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정말 사탄은 정말 교묘한 수단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지개 유치원 하면 너무나 좋고, 때로는 어떤 교수님은 무지개 성서학교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란 말은 정말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뭐냐면 노아가 이제 뭐하고 난 다음에요, 홍수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비가 오면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지개를 주어서 뭐하리라 이야기하는 걸,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이른바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을 뭐가 오염시키더라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오염시켜가지고 무지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동성연애자를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복음의 오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오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무슨 일이 벌이냐면 신천지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 그대로 신천지 뭐냐,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돼야 돼요. 그런데 신천지라는 이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이단, 정말 이상한 족속들, 동괴제 야기, 즉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정말 이만해가 뭘로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오염시켰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제가 조직을 만들 때 정말 신기했어요. 뭐냐, 이렇게 신천지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뭐냐면 12지파, 우리 성도들은 알죠? 지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천지가 나오기 전에 만들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뭐냐면 신천지에도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12지파란 말 그때부터 안 쓰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직 중에 하나님께서 만든 조직 중에 가장 완벽한 조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조직이 12지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만해가 이제 신천지가 뭘 만들었어요? 지파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조직에서 지파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수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추수꾼들이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해가 교육을 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데리고 오는 일을 누가 한다 이야기하면 추수꾼들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들을 양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성도들을 어디로요? 뭐냐면 이만해가 믿는 신천지로 이끄는 일을 누가 담당하더라는 거예요? 추수꾼들이 담당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꾼 파송,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주로 많이 하냐면 신천지에서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추수꾼을 어디에 파송해야 되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세상 속으로 파송해야 되는데 이 신천지는 어디로요? 교회로 파송해서 어디를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린 일을 누가 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오염까지도 누가 서슴없이 일으키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때로는 이제 사탄이 일으키는 결과를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각자는 이 추수꾼이라는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어디로요? 현장으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전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도록 하는 게 바로 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영적 추수를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수할 때 우리의 주인은 철저하게 목사도 아니고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절이냐면 2절 조금 전에 읽었죠. 그러므로 그제부터 잠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추수하는 주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추수했을 때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뭐 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항상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추수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것들은 추수하면 얻으면 다 썩고 없어질 것이지만 영혼이 가치 있는 게 뭐에 대한 추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추수다. 영혼에 대한 추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마케도니아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에 가서 뭘 전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화인데요. 안 되더라. 이제 얻어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만남의 축복 속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누가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쓰임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삶의 가장 큰 면류관은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추수한 너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게 있다면 이제 다음 절에 나오겠지만 뭐다 이야기는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항상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 은혜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이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의 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의 제장들이 누구를요?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장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제상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즉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복된 제물이고 가장 기뻐받는 예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거듭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에 하나님 내가 추수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을 돌아오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바라보기를 바라고 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 주변에 한 분도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뭐하다고요? 동일하게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각자 토요 전도 축제에 때로는 목요일 수요일 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성도들 각자 하나님 내가 일꾼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 되고 그 복음의 주인 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추수할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추수할 시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정해져 있다. 때로는 뭐냐면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몇 절이냐면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추수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영적 세계에 추수할 것이 많다고 누가 말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이 정말 많다 이렇게 누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죠. 우리 성경을 읽는 이 시대에는 추수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추수할 걸 많은데 이걸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35절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저는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뭔 소리지 성경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지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람들은 아직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추수할 게 많고 다 희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진 분들은 다 알겠지만 추수할 것이 많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하는 기쁨 또 추수하는 것은 뭡니까? 때를 늦추게 되면 못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시골에 보면 우리 저번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 보면 친구 어머님이 이제 가을철이 되어지면 감이 열게 돼요. 그런데 그 감 열게 되면 자식들에게 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가지고 그냥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노인이 올라가다가 낙상을 해가지고 감값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감나무를 벨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 친구가 있는데 뭐 이름까지 밝히면 설상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가을 때면 항상 내려간대요. 내려가서 그 감을 따놔야 어머니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사고 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감을 따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말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들판에 보면 추수할 게 많은데 그 시기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로 한다. 하나님께서 정말 추수할 일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음을 피워서 우리 시각으로 생각해서 늦추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강팍한 시대고 폐역한 시대고 우리는 그들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공허해서 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집중하고 있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외관상 보면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나 많은 정신적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함께하는 것을 훈련되지 않아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다 생략하고 끝단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라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뭘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아프고 조심스러운데 뭐냐 보면 제가 보면 성격이 워낙 외성적인 것 같은데 내성적인 부분들이 강해가지고 남이 싫어할 말씀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누구를 전하는 은혜였길 바라요?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 내가 만난 사람에게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은혜였길 바라요? 복음을 전하는 은혜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모습이 보냐면 요한복음 4장 36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십시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아멘. 뿌리는 자라 거두는 자 함께 즐거워한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인간들은 많이 싸워요. 감리교가 맞냐 뭐냐면 장로교가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거칠게 표현해서 한 방에 정리한 것 같아요. 감리교나 장로교나 다 똑같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리교적 복임 보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뿌리는 개념이 강하고요. 장로교는 뭐냐면 추수하는 개념이 강해요. 뭐 신학적인 건 우리 교회는 생각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그래요. 아무튼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연애를 받는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냐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미 뭘 받았다고요? 싹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태복음과 연결시키면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는 말은 너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 누가 책임지시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참빛교회만 오면 건강한 김광원 권사님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던데, 우리 교회만 오면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 참빛교회 식구인지 아닌지를 거리 가다도 다 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건강미가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뭐 50견이 있어서 그런다 이야기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감당할 때 누가 책임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고 살아가길 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때는 부족한 것 같고 정말 없는 것 같은데도 때에 따라 돕는 걸 보내주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제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이야기하면 별로 먹을 것 없을 것 같으니까 또 뭐냐면 제가 우리 동생에게 이제 전화해서 예수 믿으라고 강하게 권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자기가 믿는다고 믿어가지고 뭐하냐 이야기하면 열심히 갖다 줘가지고 먹는 게 넘쳐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복음 전하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책임집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대한민국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제적 강국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뭐 하는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나라는 위대한 경제학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위대한 대통령을 탄생해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심일 때 이 나라를 누가 책임지셔요? 전능하시고 무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질 줄 믿고 복음 전파의 진심인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때로는 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보면 축구할 때도 보면 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제 10장 2절 보시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 동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냐면 동역의 원리, 함께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팩을 재보면 함께할 때 뭐합니까? 힘이 됩니다. 이런 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함께하면 힘이 된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디자인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찬양을 인도할 때도 실력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공동체 내에서 함께 하려고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매끄러움, 인간적인 뭐냐면 스마트함, 이걸 추구하기보다는 부족하지만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와보면 어떤 때는 교회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어떨 때 오면 목사님처럼 찬양을 너무너무 못한 인간들도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요. 왜? 함께 더불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제 꿈이었고, 제가 어릴 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운동을 지금은 너무 좋아해서 문제지만 운동을 못해가지고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빠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비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시다. 더불어 갑시다. 이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홀로 계시지 않고 삼일체 하나님으로, 그래서 서로가 뭐합니까? 더불어 함께 당신의 위대한 날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민족주의도 동포주의도 저는 배척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민족만 탁월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잔인한 학살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선민의식으로 빠지게 되고 어떤 지역만 탁월해.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한 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도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함께 일하라. 공동체적으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를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참빛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주학교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냥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목사님에게 말씀 걸고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정말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홀로 이제 재판하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재판받는 게 정말 좋겠죠. 왜? 가장 탁월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나타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의와 정의, 사랑에 입각해서 완벽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그렇게 하는 게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워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불어 공동체적으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저도 정말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잘하니까 나 혼자 해야지. 완벽하게 추구해야지. 이러다가 과로사로 죽는다. 이렇게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할 뿐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를 빼거나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이런 것들은 사탄이 하는 일이고 사탄이 뭐냐면 역사는 공동체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신뢰하는 공동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가길 바라요? 내가 먼저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아론, 훌, 요수아 이제 있죠. 하나님께는 또 젊은 요수아도 함께하게 하고 아론과 훌도 함께 하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12제자 70인 세워서 뭐합니까?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절만 우리가 잊고 이제 뭐냐면 잊고 이제 끝나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이제 24장 13절 이렇게 읽습니다. 모세가 그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는 또 누구 함께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간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또 삼겹살만 기억할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전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보면 12절 보니까 한 사람이 패하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서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과 같은 경우를 제가 참 좋아하는 경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어요. 놀랍게도 한번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한 방에 보낸 일이 있죠.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함께할 줄 아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역대하 23장 잠깐만 살펴봅시다. 역대하 23장 살펴봅시다. 역대하 23장 사무엘하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보십시오. 몇 절까지 쭉 이렇게 써놨냐면 우리가 보면 몇 절이냐면 8절부터 몇 절까지 하면 39절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을 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위대했던 건 다름이 아니라 보면 제가 읽으려고 8절부터 9절까지만 써놨는데 알고 보면 8절부터 몇 절까지요? 39절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가 있었기에 이렇게 다윗의 나라가 위대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참빛가족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일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 교회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뜨겁게 전해가지고 탁월한 분이 있었어요. 조지 필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후대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 못했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그보다 약간 뒤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냐면 감리교의 창시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 후대에도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왜? 조직 함께 할 줄 아는 능력이 그에게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 또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함께 공동체적으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때로는 더디 갈지더라도 함께하고 더불어 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참빛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전도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추수하는 일꾼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 내 삶의 주인된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